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한 느헤미야.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한 느헤미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6장까지는 성벽 중수를 완공한 내용을 했죠. 이제 7장에 보면 완공은 했는데 여전히 부실한 것이 있어요. 공동체가 부실한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성벽이 다 지어졌다고 하나님의 도성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잘 정리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 과거에 부흥하던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넘쳤지만 그곳을 집중적으로 파괴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후부터 뭐 집 한 채 없이 다 부서졌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와서 집을 세우느니 지방에 부서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정착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오히려 아주 폐허가 돼버렸고 지방 그 성읍들은 그래도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냥 거주를 한 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나의 거할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지은 거예요. 사람은 안 살아도 하나님은 그곳이 나의 집이다 라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성전 지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왕에게 간구한 것이 효력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사람을 거기다 심어야지. 그래서 제대로 헌신하고 예루살렘이 제대로 돌아가야 이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 영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7장에 바로 느헤미야는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혁의 중요한 정신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이 뭐냐? 고칠 걸 고쳐야지. 엉뚱한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중요한 그 원리를 깨닫고 우리도 이러한 개혁에 동참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조직개혁. 뭐든지 중요한 것은 이 체제가 중요한 거예요. 뼈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뼈대가 튼튼해야지 그 뼈대 속에서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선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들이 정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세우냐면 여기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자들이 제대로 조직이 세워져요. 성벽 지어놓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노래하는 자들 또 집례를 돕는 레위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직은 영적인 조직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영적 문지기인 기도하는 자들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지고 기도가 안 드려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를 세웠냐?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책임자들을 두 사람 세웠어요. 느헤미야 밑에 부책임자들 두 사람. 한 사람 하나니, 그 사람이 아우, 친동생.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 형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상황을 일러주고 그때부터 눈물 흘리고 금식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동생 하나니, 친동생이 왔던 거예요. 그 동생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 진 거예요. 그 형 느헤미야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이 하나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니를 한쪽 지도자로 세우고 또 한 사람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다. 느헤미야의 믿음과 똑같이 하나냐도 그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은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지금 이 세 사람이 뭉친 거예요. 느헤미야와 하나니와 하나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자기 사명에 충성스러운 사람. 세 사람 지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뭉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겠느냐?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지도자는 자기의 일신상이 더 중요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성벽을 만들어 놨으면 성벽을 튼튼하게 밤낮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일찍 문도 열지 마라. 하늘에 태양이 중천에 뜨거든 사람들이 활동할 때 그때 문 열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계가 삼엄한가를 알 수가 있죠. 대충 열어놨다가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이와 같이 조직이 개편됐다는 거. 조직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체계가 딱 서야지 위아래가 있고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쫙 서면 그 공동체에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5절부터 65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적 개혁. 거기 백성들이 사는데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성원이. 그 공동체의 마음을 정말 합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살아야지. 마음이 하나로 안 되고 거기에 구성원의 숫자만 포함됐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부터 38절까지는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 가문별로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딴 세상에 살다가 정착하고 안 돌아온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나 편하자고 해외에서 거기서 자리 잡았다고 그냥 살 게 아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주신 내 나라로 돌아가서 내 나라 건설해야 돼.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국자인 거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해외에서 광복군 노래하다가
광복군으로 활동하다가 해방돼가지고 돌아온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하고 이 파괴된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건설의 역군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있어서 되는 거라고. 또 여기 보니까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또 잡부 명단이 39절부터 60절까지. 이 사람들이 바로 구석구석에서 자기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의 직책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제사장이냐, 내가 레위인이냐, 내가 노래하는 자냐, 내가 문지기냐, 내가 밑에서 잡부 노릇 해주는 섬김이냐, 이걸 똑바로 알고 거기에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의 명단에. 그 다음에 61절부터 65절까지의 명단이 뭐냐?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형식상으로는 어느 집안의 누구라는 것이 분명치 않아요. 족보를 잃어버렸어요, 피난길에. 그러나 분명히 자기들의 마음에 나는 과거에 여기에 살았었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서로가 증인이 되어줘가지고 족보는 없어도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과거는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족보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이 땅에 살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과거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이제부터는 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겠다. 이 명단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내적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직분의 사명감이 분명해야 돼요. 죄된 과거를 단절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66절부터 73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신개혁이에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 거냐가 중요해. 그래서 마지막에 뭐를 지금 여기다가 밝히고 있냐면 전체 인원 42,360명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피를 타고 난 사람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그 명단, 이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의 명단이 42,360명. 이들이 헌신자예요. 거기에다가 또 더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봉헌하는 사람들. 그들이 뭘 봉헌했어요? 여기 보니까 금과 은과 제사장의 의복을 봉헌한 이 족장들도 있고 총독들도 있고 또 나머지 백성들도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또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헌신은 42,360명이 헌신했고 헌물을 드린 자들은 이렇게 총독도 족장들도 백성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드려서 그 합계를 여기 내준 거예요. 금이 얼마며 은이 얼마며 제사장의 의복이 얼마가 들어왔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쓸 물질들을 보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돼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만 하고 몸으로만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헌신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헌신 개혁이 이루어져요. 그거야말로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제대로 된 이러한 헌신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체계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서야 되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그 직분 앞에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과거는 내가 잘못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분명히 결단된 사람들, 그리고 내 몸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까지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개혁에 동참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